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어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한 악평을 듣고 밤새 울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놓은 데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을 쟁취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10절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던져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행위를 멈췄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35절에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에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좋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담긴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19절은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거의 판박이라고 할 만큼 똑같은 상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3번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3번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13절에서 16절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과 33장 그리고 34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겠다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말대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이제 20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핵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절부터 3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는 이 28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 그냥 죽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렙은 실제로 헤브론 지역을 다스리던 아히만과 셋에 그리고 달메를 무찌르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앞으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모세가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모세는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과연 평상시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자한 태도를 참아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한정 참으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용서의 성품들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심을 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